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우리 예배 순서에 찬송가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로 들어가고 또 가스펠송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부러워요. 얼마 전에 우리 김성원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했는데 이월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했잖아요. 가족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들도 때가 되면은 신년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번 준비해가지고 가족 찬양을 한번 준비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어떤 근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찬양 부를 때 힘 있게 찬양 부르세요. 목사님 자신감 있게 찬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양하면 찬양을 잘 부르는 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찬양을 하면 은혜는 돼요. 이것이 위로인지 칭찬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어쨌든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된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방금 전에 불른 찬양입니다. 보기엔 좁고 험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 좁고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근사님들과 같이 목요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우편함에 꽂아놓기도 하고 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사님이 전도지를 주니까 젊은 사람이 근사님보다 한참 어린데 전도지를 받지 않고 뿌리치면서 또 받으라고 해도 뿌리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도하는 우리 근사님 복 주세요. 하늘 상급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때로는 외로운 길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 좋겠는데요. 이 길 끝에는 우리가 가는 사명자의 길,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길을 때로는 가지만은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이 귀한 주일날에 저 강릉에 가면 좋고 저 여행 가면 좋은데 왜 여기에 오냐고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이십니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길을 갈 때 때로는 좁은 길로 가고 험한 길을 가고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면서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단거리의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주할 때, 마라톤 경기할 때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죠? 그렇죠. 42.19km입니다. 이 마라톤의 이 거리의 유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 전쟁할 때 아테네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아테네 병사 1만 명과 페르시아 병사 10만 명이 붙었습니다. 1만 명과 10만 명이 붙어서 아테네 병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던 거리가 42.19km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기념하여서 마라톤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마치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혼자 걸어가거나 혼자 뛰어가면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인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마라톤 경기를 보면, 마라톤을 뛰어갈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경기를 하는 그 운동선수를 향해서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이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이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성호 성도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형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삶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형님 오 집사님께서, 오 집사님의 어머니가 86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힘이 없는 어머니가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복음만 이야기하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눈을 부릅뜨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 집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를 한 거죠. 인내로서 경주를 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에게 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음이 열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달 후에, 예수를 믿고 한 달 후에 그리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오집사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지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티코를 타고 다니든 벤츠를 타고 다니든 자신이 봤을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가장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오집사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경주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님의 아내분입니다. 집사님의 아내분이 오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몇 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믿음으로서 인내하며 경주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받고 난 이후에 한 달 만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경험하는 맛보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경주하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나아갈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장이다, 믿음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왜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제가 중학교 때 암송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입니다. 부활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노예로 가게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통해서 당장 또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경주를 했을 그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고 연단시키셨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해 김명선 전도사님이 성경 통독을 지금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목회 계획 가운데에 중점 사항이 있어요. 말씀 중심. 그래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삶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낫겠습니다. 그런 고백들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때로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무겁게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삶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 죄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가벼워지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욕망을 자꾸 붙잡으니 무거운 거예요. 공허한 것이죠. 내 힘이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삶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겁지 않습니다. 선명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질문합니다. 답변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뭐 할 것이요?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벼워지고 영적인 자유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인내하면서 경주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가지쳐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근육은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손주에게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입니다. 아들 목사의 손주, 그러니까 손주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당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면해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 당연히 손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주는데 이것을 너에게 좀 나누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음은 너희가 며느리와 너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너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었다. 지금은 아픔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근육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를 만나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전쟁입니다. 예? 목사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달로 그렇게 가시면 1년에 한 달 정도 안식달을 가시면요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차례죠. 목사님 설교하시죠.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 주세요. 말씀 잘 준비해 주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목사님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준비해 주세요. 저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스스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게 하는 그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허영도 탐욕도 나를 무겁게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는 참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왕이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요? 잘라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하니, 죄가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영적인 자유함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라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경주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번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경주하고 인내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잘 도와주시고